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안전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안전한 삶이 무엇인가? 평안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까요? 또 내가 건강해야 그 삶이 안전할까요? 또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누리고 있어야 그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일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평안함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킴 웍스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악가입니다. 이 여인은 6.25 전쟁 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님도 다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생활하고 있다가 홀트 아동복지의 연결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됩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자랐어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또 그곳에서 자신의 핸디캡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극복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됩니다. 이분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에 함께 동행하면서요, 그곳에서 특송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 나갔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 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의 고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디도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목적대로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나가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신다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앞에 하나님께서 계셔 주신다면, 그 길을 열어 주신다면 걱정이 없겠구나. 우리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염려가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바로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약속이고 부흥의 약속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7년경에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의 이 미가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사야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있으면 새로운 순이 자라나 올라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심판을 받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남은 자를 허락하시고 그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인 아모스, 호세아, 요엘, 오바디아, 그러한 모든 소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범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같이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에 세상에 흠뻑 빠져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귀영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의 현혹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등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택하신 백성,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야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비천한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누락됐던 자들이에요.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남아있었던 그 자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많은 힘든 일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 현실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했고, 성도들도 힘들어했고, 또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그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고 회복의 주역, 그 남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자, 남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자리, 이 교회, 우리 인생의 부흥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미가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은 오래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삶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찬양들이 넘쳐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TV에서요 그 목동이 양떼를 이렇게 모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풀밭에 양떼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요, 사방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떼들을 보면서 이 목자가 휘파람을 한번 휘 부니까요, 양떼들이 그 휘파람 소리를 딱 듣고 그 목자를 향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휘파람도 불고 종도 막 땡땡땡땡 쳐대니까 양들이 밥 먹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로 막 모여드는데요, 기가 막히게
다른 액션을 하지 않아도 양떼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종소리를 듣고 휘파람 소리를 듣고 막 우리로 몰려들어서 그 우리 안으로 이 목자가 그냥 집어넣는데 우리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양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그 종소리를 통해서, 그 휘파람 소리를 통해서 모여들게 하는 그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는 휘파람 소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치시는 그 종소리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어느 것보다 안전하고 어느 것보다 풍요롭고 어느 장소보다 복된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시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캄캄함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함 가운데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함께 나눈 간증인데요, 이 해경 함정, 그 안에 근무했던 12명의 그 이야기, 그 12명이 근무하던 해경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함께 근무하던 그 동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12명 중에 무려 10사람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 속에서 나 홀로 믿음을 간신히 어렵게 지켜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 동료들이 10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아파트에 100사람이 살아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100사람을 내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까도 우리 오건사님이 예배 전에,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그분들 나올 거예요,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2명 전도하셨대요. 우리 90 먹은 권사님도 틈만 나면 전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함정 가운데에 12명의 승무원 중에 10명이 전도되니까 그 함정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마다 이 근무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립니다. 또 정박해 있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신나는 매일매일이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2명이 전금발령이 났어요. 이들이 근무하던 배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실망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밉다고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에 들기 시작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근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함정 813이라는 이 함정이
1974년 6월 28일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납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그들이 타고 있었던, 얼마 전까지 그들이 근무했던 그 배가 북한에 의해서 끌려서 북한으로 끌려 올라갔고, 끌려 올라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앞서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이 다 북한으로 끌려가서 생사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탁탁탁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는 편안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13절에 나오는 이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방호벽 또한 포위벽을 뚫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뚫어버리고 열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믿음 좋았던 왕 히스기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그 성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들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상황, 탈출구가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포위되어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포위망을 다 뚫어버리셨다라는 사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말합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버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략으로 가능합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고 전략이 있고 좋은 무기가 있다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 아수르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끝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바로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 길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두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헤매어 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서 자꾸 우리는 헤매어 다니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늘 문제투성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은 박철수 목사님, 영어 이름은 로버트 박이라는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어요. 지금은 한국에도 이러한 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전혀 어색함이 없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분이 잘 자라서 연세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펄벅재단의 1호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휴스턴 대학에서 그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고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월남전이 터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진취적인 성격이었는지 월남전을 반대하면서 이 군에 있던 이 사람이 탈영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살 수 없어서 캐나다로, 다른 나라로 전전하면서 그렇게 좋은 학문을 배운 이 친구가 트럭 운전사를 하고 또 이 청소 생활을 하고 정말로 힘든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 이래서는 되지 않겠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이 카터 대통령 시절 면제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열심히 공부해서 이 미국은행의 지점장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너무나 이제 안락한 평안한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만하면 됐다 할 때에 이 정도의 내가 편안한 삶을 이제는 누리면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으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화로 이 말씀을 듣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쪽인 사회적인 위치, 이제 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그 길은 그렇게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맡겼다. 그러자 내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다. 혼혈아인 나를 미국의 다민족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서막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휴스턴의 다민족 교회인 뉴라이프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든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줘서 휴스턴에 큰 교회를 세우고 또 쿠바에도 신학교를 세워서 이 전국에 100여 개의 지교회를 만들어서 다민족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그 하나님의 청사진의 마지막 장을 펼치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역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써 있는 것 말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느 부분인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능동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앞에 가서 길을 열어가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함께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처지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뒤를 우리가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애써야 우리가 탈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구약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막 쫓아오면서 그 진영들 가운데에 피곤하고 지쳤다고 하면서 낙오되어지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가는 일들, 바로 그 일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데,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지쳤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 쉼을 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격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끔,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끔 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진이, 이 앞으로 나아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이만하면 됐지, 내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주일날 내가 늦지 않고 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해야 우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공격했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나약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손잡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야 하는 것이에요. 겨울이 되면 기러기가 남쪽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V자 대형을 갖추고 기러기가 쭉 날아가요. 그들이 끼룩끼룩 소리 지르면서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 자리도 바꿔가면서 선두에 섰던 기러기가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면서 쭉 날아가는데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기러기를 연구했더니 그들이 그 때를 지어서 V자형으로 그들이 날아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앞서가면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또 끼룩끼룩 소리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기도 하는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그러한 기러기보다 때를 지어서 그렇게 V자형으로 날아가는 그러한 비둘기들이 무려 70% 이상이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더라.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는 결코 갈 수 없어요. 결국 나고자로 우리는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함께 가자 이끌어주고, 우리 구역에서 함께 손잡고 이끌어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이끌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함께 열심히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구역끼리 서로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드라마틱한 그 구약의 출애굽의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무리들은 함께 그 뒤를 따라 나가고 있는 그 장면,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뒤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앞을 몰라요. 답답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인지, 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갑갑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 걸음을 믿고, 성령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28편의 이 말씀처럼, 또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